과학 시간에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세요라는 겁니다. 과학 시간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정답은 마그네틱입니다. 자석이죠.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남의 성질을 끌어당기는.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이 시험 문제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쓴다고 썼는데 85%가 M으로 시작하는 다른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은 mother라고 썼어요. 엄마라는 뜻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정답은 마그네틱입니다. 그런데 mother라고 쓴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과학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마그네틱이 정답이지만 이 정답을 쓴 mother라고 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답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했는데 온갖 말이 됐지만 1위가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그럴 때 젖 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다라고 얘기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이라고 했을 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부모들이 기뻐할까? 뭐 사랑합니다라도 있지만은 의외로 1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부모가 들었을 때에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그 수고하고 애씀의 모든 힘든 과정이 하나의 큰 보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는 그 답이 감사합니다 라는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감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좋아하시냐 하면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황소를 드리는, 정말로 그 당시 황소는요 제일 큰 예물입니다. 그것을 드림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심령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사랑했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그 환경이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자다가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다가 죄송합니다만은 이 공간이 지금 너무 더워요. 그죠?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제가 땀이 쭈르르 흘러요. 그래서 너무 덥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홍해도 만날 수 있고 마라의 쓴물도 만날 수 있고 아멜렉 같은 적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무한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빈털터리 인생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라는 직도 포기했고 학력도 포기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했고 우리 이생의 자랑인 인생의 성공인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생활도 그지없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46번이나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더라는 얘기예요.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는 것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공존합니다. 그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바라보면 감사, 뒤집으면 불평. 그래서 손바닥과도 이 손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 불평은 가까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가슴에 품고 입에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먼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실패로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럼 감사하면 어떤 복과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도 감사의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말을 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뻐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 때문 아닙니까? 라고 하면요, 하는 사람도 벌써 성이 나 있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 때문이야 하면서 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언행이 거칠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도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순해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속된 말로 도끼가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위기가 좋아져요. 분위기가. 어느 회사에 갔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으로 있는데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김포로도 가고, 뭐 교회는 서울에 있지만 공장은 김포며 이런 데 다른 데 있으니까 양주까지도 있어서 가봤는데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현관벽마다 벽보가 난잡하게 붙어 있는 그런 이 공장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은 몰아내자, 깨부시자, 타도하자, 물러가라, 쟁취하자라는 표현들이에요. 붉은 글씨로 쓴 구호들을 보면 좀 살벌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회사에 가보면은 여기저기 글씨와 함께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런 글귀들이죠. 제가 이 회사도 가보고 저 회사도 가봤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집이 평안하려면은 여러분 집 가운데를 다 띄어내시고 새로 쓰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한마디 외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 한마디 큰 소리로 손주들 똑바로 서서 이 큰 소리 한번 하고 옵시다. 들어가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싸우지 않겠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입이 비뚤어지고 눈에 도끼가 차지 않겠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다 그걸 해결해 주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면은 더욱 감사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계속 일어나는 것은 감사의 영적 조건 반사입니다.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숨 쉬는 일만 계속 나타나고 익숙해집니다.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익숙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엎드려서 팔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이 있죠. 이건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소실적에는 많이 했는데 어느덧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20개가 힘들어요. 야, 내가 이래서 이게 근육이 점점 약해지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팔굽혀 운동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한 사람은요, 저 TV에서 봤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지 그랬어요. 그럼 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반복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운동 안 하다가 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그 턱걸이 운동이죠, 철봉에서. 이 턱걸이 운동을 소수적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학교에서 모였는데
턱걸이라 이게 철봉이 있으니까 우리 턱걸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 친구들의 노래들이 턱걸이를 자꾸 딱 하는데 한 개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요? 물론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게 지금 하려니까요 너무 힘든 거야. 내 체중도 젊었을 때 많이 나가고 모든 게 힘들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았어요. 철봉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철봉이라도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장승만 집사님이 갖다 놓고 철봉을 안 만들어줘요. 저기 그게 있어. 그게 하면 그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만들어주고 있네.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서 봤더니 철봉을 하려면요 이 처음 한 개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한 개를 하기 위해서 끈이 있어요. 늘어났다 끄는 끈. 그 끈을 철봉에 메고 무르기볼을 딱 올려갖고 처음에 한 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지 말고 계속 그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근육이 반복적 근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10개, 20개는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반복적으로 하지 못했다. 여러분, 감사도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이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살펴봅시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이 감사함에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근원적인 감사예요.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삶의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뜻이죠. 내가 벗어 던질 수도 없고 내가 풀지도 못하는 이 죄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다 풀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최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병균이나 기생충이 사람의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또는 이게 강박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증, 자폐증, 거식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생물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의 정신까지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작아도 죄입니다. 안 보여도 죄입니다. 숨겨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라 얘기하잖아요. 1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고,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몇 해 전 저희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달 사이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어가시죠.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 문상을 했고 많은 친구 목사들이 문상을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밤이 깊어졌고 어느 또 12시가 홀딱 넘어서 새벽 1시, 2시가 가까워집니다. 모두들 새벽 기도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고 또 먼 길 가는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낮 시간에는 앉을 겨를도 없이 조문객이 줄지어 왔지만은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되면서 발길이 끊어진 그 상가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건 다분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란 것.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을 수가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천국 소망은 언제나 믿는 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좋은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나쁜 소망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는 소망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들, 그런 것들은 좋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소망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찬송가 488장 가사가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도 짜증나고 경제는 악화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짜증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점점 피곤해집니다. 눈을 돌려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의 마음을 쏟으면 수천 수만 가지가 다 감사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생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낱낱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생 동안 또 사람들도 도와준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또 글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감사하느냐에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지 못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그는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이 담긴 그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에 결혼을 하겠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라고 진단했고 수명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라는 진단이 내려졌죠.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해갖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을 꿈을 꿨는데 거기다가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그의 아내 보기에도 더욱 미안하고 그 마음을 어찌 둘 데가 없었습니다. 또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매일 절망 속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3개월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천금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다. 솔맨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은 오직 감사만 내 입에 살 것이고 내 마음도 감사할 것이고 내 영혼도 감사할 것이다. 그 생각만 갖고 그 입술로도 그렇게 표현하며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뭘 한마디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감사하면서 내가 이 마지막 이 감사함으로 끝낼 인생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남길 것,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의 주치 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분명히 3개월밖에 못 사는 그 병인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 솔맨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만 먹었습니다. 주치의사는 그 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바로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언제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울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들을 계속 도우십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도우십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감사를 찾으시고 어제보다 더 감사하는 오늘을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는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제물이 되어서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굳게 다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감사를 찾고 감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할 때에 하늘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위에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